네, 오늘은 크리스찬 스타트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싫어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제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헌금하세요. 옆 사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옆 사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표정이 오늘 잘못 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하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혹 오늘 교회 이음동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필 이런 날 교회에 와서 이 교회도 또 별다를 게 없구나, 또 돈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칼럼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순위를 매겼는데요, 1위가 뭐였을까요? 헌금 설교였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하고 있어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기준이라고 해서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을 제가 신방했는데요, 물었어요. 집사님, 이음동산교회 와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님,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 예배 때 헌금 설교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만 그럴까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어느 때보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엔 설교문을 작성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서 또 기도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회가 어려운 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상처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헌금이라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찾아보니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 헌금에 대해 잘못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잘못 사용하였던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들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가치가 훼손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왜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설교하려고 해요. 무려 헌금 설교를. 이 개척 목사에게 얼마나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헌금을 왜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한 세 가족분이 저하고 이런저런 면담을, 이렇게 상담을,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은 교회 가입금과 같은 것이죠? 그럼 한 달에 월 정액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해왔기 때문에, 내야 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더 발전한 경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과 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돈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시는 이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 헌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일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11조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동맹군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돌라오메라는 이 동맹군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동맹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건져내 줄 것을 믿고 이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 또한 찾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살로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져왔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11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고 나서 11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복이 먼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며 11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재산은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증표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어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내가 11조를 놓치지 않고 하면 갑절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 헌금이 복을 주기 위한 조건처럼 생각하며 헌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헌금과 관련된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 신년 초만 되면 사람들이 기도원에 막 몰려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기도원에 보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신년 축복 대성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한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 현수막을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제목이냐면 신년 축복 재벌 서원 대성회. 신년 축복 재벌 서원 대성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벌이 되기를 서원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원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마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런 집회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대부분 모양이 이렇게 하얀 백정장을 이렇게 입으시고 목소리가 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막 약간 제 목소리가 요새 좀 닮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여기까지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재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달 수입이 1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1억이면 11조가 얼마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 1,000만 원을 미리 드리는 자들에게 재벌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헌금을 막 냈대요. 자, 그렇게 부흥회가 끝났어요. 자,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누가 재벌이 될까? 여기서 몇 명이나 재벌이 나올까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재벌이 나왔어요. 그 재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원 원장이 재벌이 됐대요. 아마도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안에 담겨진 의미만큼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헌금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이유가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이유가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들였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헌금하며 어떤 자세로 헌금하냐면 내가 벌어놓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것이 벌어놓은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린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내 것이니까요.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린다 생각하니 그 마음이 아깝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가진 염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아서, 11조를 하지 않아서 혼이 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이 나지 않기 위해서 손을 벌벌 떨며 아까움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헌금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매달 아까워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 말한 것 같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량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내 것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동량을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드려진 수백억의 돈보다 진심으로 드려진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요,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릴 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허튼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직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재정을 감사함으로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의 양과 돈의 크기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잠을 잘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입고 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부를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 찬양이 하나 있죠. 그 찬양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이 찬양의 가사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들로 채워져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또한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도 내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살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의 고백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것, 이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제발 동냥하듯이 드리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감사기도.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그럼 방금 읽은 23절에 너무나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11조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지금 11조를 통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무엇하라고요?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너와 내 권속과 함께 즐거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것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28절과 29절에서는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매 3년 끝에는 10분의 1을 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9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모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편의상 제2의 11조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렇게 제2의 11조를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 11조, 이 헌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앞에 드린 11조는요, 하나님과 함께 모여 축제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낸 헌금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두 번째 11조를 이웃을 위한 11조, 다시 말해 우리가 내는 헌금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사용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그것을 책임지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도우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 삶에 소외된 자들, 지쳐있는 자들, 그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이 쓰여져야 되는 목적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서두에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로 내 삶에 은혜를 주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을 향하여 기쁨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와 그들과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를 통해 나왔던 화목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사의 기쁨이 있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해, 내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린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서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였어요. 근데 내가 서원을 하였다고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눠요? 모든 사람들과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기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결과를
내가 누리냐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누리며 예배하는 것이 화목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헌금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매우 심플합니다.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내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수입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돌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오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10분의 2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제가 이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11조와 모든 헌금을 포함해 전체 수입의 20%면 적당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꼭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의 20% 정도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조차,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그 전적인 주권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꼭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함께하는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괴롭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를 도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정말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솟아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린 재정을 우리가 함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기쁨으로 기꺼이 내 것을 아껴가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 헌금, 예물을 드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동냥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 예화를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도저히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요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밤에 혹시 토요일 밤에 교회 왔는데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고 누가 이상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제가 앉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헌금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처럼 그렇게 헌금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작년이었습니다. 1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4주가 지나고 우리 모두 1월 다섯째 주 우리가 처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기대와 소망에 차서 새벽 예배를 막 드리는 중에 하루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음동산 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고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 개척한 지 5주밖에 안 된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개척한 지 5주밖에 안 된 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교회를 뒀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함께 예배했던 분들도 저와 같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력하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이제 5주밖에 안 된 교회가 무슨 5주밖에 안 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는다라고 헌금을 하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마음의 용기가 있어서 그 다음날 바로 못하고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그만큼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릴까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금액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제가 그것을 받고 기초교회 헌금을 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5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첫 번째 헌금을 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당시만 해도 10명 남짓이 안 되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80명에서 90명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더 가슴 뛰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도 이음동산 교회 같이 그렇게 개척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귀한 헌금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헌금을 주님이 받으셔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그 교회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들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동양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이 세워지기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여러분, 믿음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은혜라는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그 가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꿀 수 있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것은 은혜일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주님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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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외된 자들과 사랑이 필요한 그곳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것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부끄러움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기대와 소망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귀한 은혜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랑으로 풍성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니 훈련하며 가르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드려 사랑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내 것인 마냥, 이것이 내 것인 마냥 생각했던 저희에 대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